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16절 말씀.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가 질문을 해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백부장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말해도 되느냐. 분명히 백부장을 향하여서 칭찬을 하잖아요. 저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목사가 그냥 맞춰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 그럼 백부장의 믿음으로 보아야 되는데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고 말한 것은 조금 억지 해석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갖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서양 집사님? 네, 집사님. 네?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서비스로 그 문제에 대한 성경의 답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그냥 말하고 바로 본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죠. 한쪽에서는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느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고 옆에 안 쳐다봐야지.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두 번째요? 내 집에 오심을 감당. 그럼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잘못됐나요?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세요가 맞아요. 올 것 없습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답을 들으려고 문제를 던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답이 있어요. 봐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렇죠? 이 믿음 정말 좋은 믿음 아니에요?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건 맞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그냥 정의를 내려주니까 그건 아버지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구나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백부장으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이는 백부장 네가 아니라 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근거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라고 보면 그 문제는 간단히 해결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나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근저에 있는 그 마음을, 그 고백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보세요. 생겨진 자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택한 백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로 그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성경 신학적인 논리적으로. 자, 이어서 서비스는 그대로 두고 창세기 35장을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보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람들의 악한 시도를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같이 살펴보았어요. 야곱 하면은 비겁한 존재. 얼마나 비겁했어요? 당신의 딸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위기에 있었을 때 그 아들들의 그 용맹스러운 행동을 오히려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또 해를 당하면 어떨까 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였고, 아들들은 잔인함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 잔인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임 집사님의 반응을 들었는데, 지금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장자 르후벤이 그 비라와 통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비라와 통간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까요? 이방족 속에서 강간당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까요? 보세요. 더더군다나 더 문제는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라스와 세라를 낳게 되어진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더 문제예요? 덜 문제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 문제들은 너무너무나 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요. 왜?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각설하고 그 아버지는 야곱은 비겁했고 그 아들들은 너무너무나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말이죠. 이에는 이를 넘어서는 그 진노가 너무너무나 크게 발현되어질 때에 사실은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방 족속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방 족속이잖아요. 이방 족속이었잖아요. 그럼 그 대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해할 뻔한데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어느 틈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쇠뇌되어진 머리가 아닌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돔 족속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어질 텐데, 에돔 족속은 진멸의 대상이 아니에요. 맞죠, 권사님? 그럼 어떤 대상이에요? 그거예요. 맞아요. 누구냐면 성경은 에돔 족속에 대해서 너희의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일단 성경 9절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방 족속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서부터 이방 족속이냐? 야곱의 12아들 외에는 다 이방 족속인 건가? 그럼 그들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의 그 나누임, 특별한 존재와 버려져야 될 존재로 나누는 것,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의 관점에서 오늘 이 지금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악한 시도를 변하여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를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졌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허영 집사님이 맞출 것 같아. 이 밑에다가 하나만 안 주면, 안 맞추고 싶어요? 그래요. 뭐 맞추면 조금 다른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을 테니까 저렇게 사랑이 크지요? 그러면 송 집사님이 나 맞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랬다가 아니라 다 같이 시작. 봐라. 그래요.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건데도 갑자기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긴장이 팍 되니까 할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럼에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이루어 가셔요. 그럼 뭘 느끼게 되어지느냐? 그래서라고 하면은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인간의 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못된 놈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찮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럼에도의 복음이라고 창세기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한 시도를 변하여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은 산고를 통해서 아들 하나가 태어나죠. 그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죠. 대답을 안 해주면 내가 틀린 것 같잖아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라고 하는 존재가 라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12아들 그 족속을 맞추는데 얼마나 큰 산고의 고통이 있는 건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12민족. 네, 조금 이따 또 나오는 건데요. 그럼 여기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여자 하나 애가 나왔잖아요. 누구였었어요? 디나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에돔 족속은 누구를 조상으로 하느냐? 에서를 조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에서의 자녀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럼 에돔 족속도 몇 명이 나올까요? 12명. 그렇죠. 딸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렇게 맞춰놨어, 이게. 그래서 사실은 에서가 12명의 아들을 낳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족속을 복속시켜가지고 12를 만들어서 에돔 족속이라고 딱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창세기를 기록하는 모세에게 그러한 기교들을 다 발휘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12아들이었을까요? 그냥 그래요. 12이에요. 어쨌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25장 19절에 나오잖아요. 그것의 완성.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의 족보는 누구누구가 나와야 되냐면은 에서와 야곱이 나와야 돼요. 톨레도트가 나오려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의 족보 하면은 야곱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야곱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도 나와야 되냐면 에서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5장에서 이미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그 25장 19절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내용이 그 족보 중에 한 족보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산고, 죽고 태어나는 부분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족속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데 거기 35장 22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26절까지를 보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35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22절 하반절에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렇게 나오죠. 하반절이라고 보면 저 뒷부분에 22장 22절 뒤에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후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해서 이제는 12아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당연히 보세요. 여기 야곱의 12아들. 그럼 누구의 이제 아들이 나오겠어요? 에서의 12아들. 12아들은 아니지만 12이에요. 그 가운데에 나올 것은 뭐가 나올까요? 다 낳았으니까 이제는 낳은 사람은 죽어야 되죠. 누구냐면 이삭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중간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35장 22절로 26절에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36장에는 여기 36장에는 에서의 아들들 족속 에돔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의 죽음이에요. 이삭의 죽음이에요. 그럼 이삭의 죽음은 몇 절부터 다 되어져 있냐면요.
35장 27절로 29절에 이삭이 죽었다고 나와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모세가 이 내용을 쓸 때에 참 중요한 내용을 하나 건들고 가요. 27절 한번 보세요. 35장.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너무 뚫어지게 보지 마세요. 휴대폰 깨져요. 저를 보시고 혹시 발견되는 것이 없나요? 장사한 곳? 에서와 야곱이 되게 친하게 지내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만약에 원수였으면 아버지의 장사에 같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집안 싸움 때문에 여러 가지 대소사를 논의할 때 원수 같은 형제면 그 일을 같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둘이가 연합하여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금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 그 족속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헤어지잖아요. 왜 헤어졌죠? 안 물어봤어요. 지금 쳐다보기만 했어요. 김혜경 목사님 왜 헤어졌지요? 헤어진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읽어봤으면 나오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저는 강론을 하려고 준비를 하니까 이미 아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가?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죽을 것 하나도 없어요. 왜 헤어졌냐면 너무 번성해서 그래요.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둘 사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런데 에돔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기에 보면 가는데 그 이스라엘이 당신 땅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형제국으로서 그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라고 안 하고 못 가, 돌아가. 이렇게 허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의 입장에서 에돔을 볼 때에 거기에 가서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역사를 모르면 요청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형제국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요청을 해요. 그런데 형제국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알았어, 내가 열어줄게, 가, 이래야 되는데 그 안에서 불신이 쌓여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에돔은 우리의 형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돌아가는 것보다는 질러가는 것이 낫잖아요. 에돔은 우리의 형제국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그렇게 갈 수도 요청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해요. 그러나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막아섰을 때 돌아가는 모습들을 지금 모세는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한번 더 살펴보자고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 에서의 12족장의 명단, 아들이라고 안 했어요. 12족장이라고 했어요. 에서의 에돔 족속인데요. 에서의 아내는 몇 명? 읽어본 제가 말하면 3명. 야곱의 아들은, 아니, 야곱의 아내는 몇 명? 4명. 4명. 근데 이것도 맞춰요. 이것도 에서의 아내는 3명인데 그 밑에다가 한 명을 세일의 후손, 호리 족속 세일의 후손이라고 해가지고 한 족속을 집어넣으면서 넷으로 또 맞춰요. 그래서 균형을 딱 이루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이 중요해요. 에돔 족속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다가 맞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의 차이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요걸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방 족속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거의 많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좋게 봐요? 아니면 그 중동 국가들을 좋게 봤어요? 이스라엘을 좋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은 우리 편? 다른 그 민족들은 나쁜 편으로 생각하는데 그 나쁜 편에 속했느냐 이스라엘에 속했느냐 나쁜 편에 속한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중심에 있는 인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척하고 그 나머지들을 전부 다 이방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대통령도 기독교인이 되어져야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우뚝 서야 되지만 그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이방인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이방 지금 에돔 되어지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방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이요.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지 진멸과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되는 육적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되는 것은 그 구분을 놓아두고 복의 근원이지 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복을 나누어주는 흘려주는 민족으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그 복을 혼자 차지하겠다라고 하고 딱 또아리를 틀어버리니까 그것이 무너져야만이 그 다음에 흩어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우리만이 좋다 우리만이 좋다라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다 흩어버리신다 그러잖아요. 복은 만민을 향하여서 흘러나가야 되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썩어요. 당연히. 이방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것을 자기가 딱 독점해버리고 또아리를 틀고 이건 절대적으로 못 나간다라고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깨요.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에돔 족속의 조상은 36장 43절에 보시면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누구더라? 에서더라. 그러므로 요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과의 그 화해적인 분위기를 아버지의 그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라든가 헤어질 때에 뭔가 갈등이 있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번성해서 같이 있기에 너무 어려워서 헤어졌던 이러한 기사들로 말미암아 에돔 족속의 조상 그 에서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의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속 중에서 호리 족속 중에서 로단의 누이 딥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거기 한번 보세요. 22절 36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게 조금 잘못됐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딥나는 로단의 누이였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로단의 누이 같은 급이에요. 그러니까 호리족 속의 아들들 세일의 후손들의 이름 후에 로단의 누이 딥나라고 하는 존재를 거기다 하나 집어넣으므로 딸 하나만 낳았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곱의 족속과 에서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지금 잡고 있다는 것 여기에 하나 주목해서 놓고 본다라고 보면 에돔 족속이라고 해서 버려진 족속이고 야곱 족속만 택한 족속이라고 말해서는 아니 되어진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고해 보면서 에서는 호리 족속이 거주하는
면서 정복과 합병을 통하여서 12부족 체제를 만들어 에돔족을 완성하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3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풍요로움으로 헤어지는 두 형제, 두 민족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에돔은 야곱 이스라엘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미움과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47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이거 다 하나만 찾아보고 나머지는 다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사무엘상 14장 47절 면은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우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기에 보면은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에돔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서 사무엘 하 8장 13절로 14절, 열왕기상 11장 14절로 16절, 열왕기 하 8장 20절, 열왕기하 14장 7절, 시편 137편 7절은 한번 보고 137편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소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서로 반목되어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라기 1장 26절로 4절도 역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볼까요?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다 읽어버릴게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이 결국은 미움의 에게까지 미움을 당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에게까지 미움을 받게 되어진 대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게 조금 이따 보자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어 내세요. 이루어 주셔요. 이것보다는 이루어 내셔요 라고 하는 문장이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자고요. 에서를 선조로 하는 에돔이 야곱을 선조로 하는 이스라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을 보세요.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요게 지금 태 속에서 쌍둥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렇죠? 그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 당연히 야곱을 선조로 하는 이스라엘을 에서를 선조로 하는 에돔이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지 않고 싸움으로 변했어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닌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복의 근원으로서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당연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이웃, 모든 나라는 누구를 꼽을 수 있느냐? 에돔을 꼽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도우려고 보면 가까운 이웃을 도와요? 먼 사람을 도와요? 이게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은 별로 안 돕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돕는 것을 보고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 교회는, 이거 거기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괜히 말이 나왔네. 당신 교회는 어려운데 다른 해외 선교한다고 선교비 보내는 사람 있잖아. 좀 말이 안 맞죠. 없는 걸로 할게요. 말 잘못한 걸로 할게요.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 우리는 뭐 다른 데 선교비 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복이 아닌 복의 근원이요 에돔 이방은 결국은 무슨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건가? 처음에 풍요로워서 나누어졌어요. 근데 에돔과 이스라엘의 싸움은요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하면은 먹을 것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싸움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먹을 것 싸움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먹을 것을 두고 서로 다툼이 있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멀리 있으면 친구가 되어지고 가까이 있으면 왼수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 태중에 있었을 때의 그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덕이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이고 말을 하지만 덕이라고 하는 것은 봐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요? 그것도 진짜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풀면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그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덕세움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덕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서 자기의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함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 거기로부터 섬김이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흘려주는 자여야 되는데 나야 하고 복을 차단해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강한 자라고 보면 오히려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에돔을 섬겨야 돼요. 그 섬김은 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느 날 갑자기 쇄국 막아버려요. 그래서 복이 나가는 길을 다 막고 복은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에돔이 누구를,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자를 위하여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서 섬겨주시니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라니까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서 그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야 라고 결계를 쳐버렸어요. 보세요. 사람 사는 곳에서 너와 내가 있는데 섬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덕세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가까운 이웃을 끝까지 친구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미국이 우리의 친구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는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미국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적들을 어떻게 친구로 지내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옆에 있으면 아마 적이 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사람 사는 세계는 가까이 있으면 원수가 되어지고 멀리 있는 것을 친구로 삼아서 다른 원수를 견제하는 데 쓴다니까요.
1등은 절대 2등을 가만 놓아두지 않아요. 3등을 살살 구슬려가지고 이겨요. 진짜 그렇다니까 세상이. 그래서 진짜 영리한 사람은요 2등 안 가요. 2등은 위험해요. 1등을 향하여서 칼을 갈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3등 하면 제일 좋아요. 사람 사는 것은. 그런데 보세요. 저하고 이광철 집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요? 이 이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목사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벨이 한 박스도 안 준다고. 그게 마음에 걸렸는가 보다. 2번이나 이야기를 벨이 다시 한번 가야겠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가 먼저라니까? 그럼 그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알죠? 어떤 때? 하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밖에다 놓아두고 섬긴다? 안 돼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밖에다 놓는 순간 그건 우상, 나를 위한 섬김이 되어지지 진짜 그 존재 자체를 섬기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좋은 의미에 있어서의 잠깐 헤어졌잖아요. 분리되어지는 순간 그는 우리의 원수가 되어지고 적이 되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바로 하나됨. 인간의 힘, 능력, 의지로는 할 수 없는데 누가 이루는 것인 건가?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비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겨루고 누구가?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기는 것은 곧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면 내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내 안에서 내 의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불가능하다니까. 근데 이제 내가 죽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존재거든요. 그 새로운 존재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밖에다 놓고가 아니라 내 피부치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듣고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그게 작동을 해요. 계속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탄식하는 다른 영의 소리. 그 다른 영의 소리가 내 몸이야, 내 지체야, 너야 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을 때 그때 그 하나됨이 이웃사랑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데요. 이 땅 위에서의 성장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누가 더 크다라고 너는 더 괜찮은, 너는 상당히 성숙했다, 너는 그래도 좀 나은,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성숙된 자일수록 그 은혜가 더 많은 자일수록 오히려 바울의 고백이 그의 고백이 되어진다니까요. 난 공고한 사람이라고. 근데 자꾸 내가 먼저 보이고 이웃이 그 다음 이웃으로 보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성숙이 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좌절이 아니라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좌절이 됩니까? 그럼 뭐가 되어져요? 이런 존재구나. 맞아. 끊임없이 나의 이익을 추구해가는 이런 존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태어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게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미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다.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육체를 구분해서 너는 조금 더 천한 존재고 나는 더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오는 문제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다. 하나님과 하나됨, 생명이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고백은 왜 나는 이게 안 될까가 아니에요. 안 되는 존재구나. 끊임없이 내 욕심으로 저는 진짜 오늘날까지도 수박을 먹을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박영기 목사님, 그 목사님이 말씀이 아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수박을 잘라놨는데 가운데 먹는 사람은 호크마우스에 못 들어가고 가상에부터 먹는 사람 호크마우스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내용이 너무 들어가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내 속으로는 가운데 먹고 싶거든요. 근데 밖에 있는 것을 손을 대는 것은 이유는 체면 때문에 그러거든요. 목사가 가운데 것만 쏙 빼먹고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욕먹을까 봐 밖에 있는 것을 먹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가운데 있는 것을 마음이 가요.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난 왜 이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힘이 있는 것이지, 나는 안 했어, 나는 가운데 안 먹고 가의 것을 먹었어, 너무 훌륭해. 오늘 또요, 저 뒤에 빵 사왔잖아요. 근데 그 안에 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적게 들어가 있는 거 색깔로 보이잖아요. 많이 들어가 있는 색깔, 그 검정 것을 손에 간다니까, 묘하게. 아무 생각 없이 먹어요. 천도복숭아를 먹는데 조금 더 딱딱한 것은 새콤하고 좀 물컹한 것은 달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르니라고 손으로는 고를 수가 없는데 마침 송 집사님이 그 포크를 가져다 줘가지고 그 살짝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런 존재야, 이거 하나에도 이렇게,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중에서 33절을 보면, 마태복음 6장 여기에 쭉 이 내용이 나오다가 마지막 33절,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명기 23장 7절로 8절 보세요. 거기에 드디어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내용이 나오는데, 신명기 23장 누가 찾으셨으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못 찾았구나 아무도. 신명기 23장 7절로 8절 제가 찾았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왜 3대 후에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 그 물이 좀 벗겨지고 난 뒤에겠죠. 애굽도 에돔도 다 누구라고요? 형제라니까. 형제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거기 그 복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담을 쳐놓고 우리만이야 라고, 여기에서 또 속이는 이야기 한마디 해야지. 우리만이야 216명에서 멈춰 있어. 몇 달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만이야. 제가 전주에서 사실 목회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요, 이것으로 좋다는 거죠. 이것으로. 더 이상 많은 사람 많아지는 것도 싫고, 그렇게 해서 목사의 그 시선이 분산되는 것도 싫고,
모르는 사람하고 또 교제를 통해서 그걸 맞춰가는 것도 싫고 그냥 이것이 더 좋사오니 이것의 초막생 제가 뭐 메시아인가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웃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게 복이니까 내가 받은 복 영원한 생명이 아니겠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나 혼자 좋다라고 있어서 내 거야. 넌 몰라. 아이고 그것도 모르냐 바보야 멍청아. 11조가 그 11조냐? 주일이 안식일이냐? 하면서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서 칼로 찌르는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이야기는 했어도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영혼 내 지체가 될 자들인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향하는 그 사랑의 모습은 우리로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지 또 이렇게 또 자책할까 봐 두렵네. 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 은혜가 넘치는 거라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게 되어질 때 그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감동하게 만들고 그 감동이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가져가게 만드는 것이지 변화여서 내 행동이 이 정도로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모습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들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안 돼요. 그걸 하려고 꿈꾸지 말고 그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친다라고 보면 그게 아마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 아닌 건가 생각합니다. 함께 있으면 멀리 있으면 친구 가까이 있으면 원수 함께 있으면 하나됨이요 이웃이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아니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에 안 보고 싶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하는 말 같아요? 그렇구나.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진짜. 송 집사님 뭘로? 원사님 뭘로? 이렇게 꼽아져요. 사람이 적으니까 그게 가능하더라. 너무 많으면 누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목사들을 세워가지고 너희들도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자. 그럴 것 같은데 매번 그렇게 생각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비가 오는 그날 그 추적추적 내리는 밤에 허리 아픈 사람은 더 허리 아프지는 않을까. 이 날씨가 굳으면 허리는 더 아프거든. 그렇죠. 갑자기 노래를 위에다 올려가지고 센티해지는가 보구나. 뭐 이런저런 생각들 해요, 집사님. 아니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궁금해요. 나이가 먹어서 그랬다라고 좀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져요. 말씀 안에서 궁금해요. 어떻게 지낼까라고 하는 이러면 또 나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럼 내가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말 좀 하죠. 나 왜 머리가 커가지고요. 그런 생각이 자꾸 내 머리를 지배해가요. 아니 그냥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을 때 친구 몇 사람? 판사? 의사? 목사.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이 앞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됨의 존재들,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이 되어 있으면 보는 것이 같아요. 너와 내가 보면은요, 예전에 그 말했어요.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딱딱 하는 거? 요요, 아니 뭐라고 그러죠? 요요예요 그게? 요요죠? 하여튼 이렇게 예전에 끈 하나 잡고 두 개가 해가지고 딱딱딱 하잖아요. 들어서 이렇게 마주치면 아파요. 이게 마주보고 있으면 가까이 가면 아프다니까. 멀어지면 원수고. 그러니까 둘이 보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어도 둘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 거기에서는 다툼이 없다니까요. 부대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같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된 자들의 그 아름다운 세계는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 이야기는요, 노아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삭의 족보, 야곱의 족보라고 하는 내용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노아의 족보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결론이 10장 11장에서 셈, 함, 야벳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데라의 족보는요, 시작이 11장 27절에 나오는데 결론은요, 22장 20절로 24절에서 이스마엘, 이삭, 나홀의 족보로 떨어져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나와요. 이제 봐봐요. 거기 보면. 근데 그 나홀이라고 하는 존재도 있어요. 근데 나홀은 그 뒤에 별로 표시가 안 돼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는 건가? 야곱과 그 다음에 누구요? 아니,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두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방과 그 다음에 택한 자의 어떤 구분들이 되어진데, 그게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다른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의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갈래로 지금 계속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삭의 족보가 25장 19절로부터 이삭 나오는데 결론은 35장 23절로 26절, 36장 1절로 43절에서 에서와 야곱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에서와 야곱 족보 중에서 야곱의 족보가 시작이 37장 2절부터 결론으로는 46장 8절로 27절에 나오는데 12아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족보 이야기, 지금 족보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의 족보 이야기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에 들어가는 내용이지, 우리는 요셉 하면은 바로 뭐가 떠오르냐면 총리, 이것이 떠오르거든요. 보디발의 집에서 책임자가 되었다, 이런 거. 고생 끝에 낙이 있는 것처럼 참고 이겼더니 그런 영광스러운, 그래서 총리를 지금까지 해먹고 있잖아. 지금은 총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총리 아닌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 써요. 아, 나도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관심을 두고 거기에서 사람의 모습을 찾아내어서 그걸 따라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요셉 이야기는요, 전혀 아니에요. 요셉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예요? 야곱 개인에서 이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민족이 다른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잖아요. 한 민족을 이룬다, 두 민족이 그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 민족이 어떻게 야곱,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야곱에게서 민족으로 성장해 가는 건가? 이 성장시켜서 무엇 하려고요? 복 나누어 주려고. 복 나누어 주려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갔는데, 그 이스라엘로, 그 민족으로 완성해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보세요. 요셉이 팔려가게 되어지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은 거예요. 팔려가게 되어지는. 근데 그 죽음 앞에 있었을 때에 르우벤이 반대하거든요. 르우벤이 안 돼, 그러지 말자,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면 되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후회하고 형들 미안해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구해주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죽지 않고 그를 구하려고 하는 거. 그럴 때에 그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힘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 혹시 유다를 살려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죽이지는 않는데 형제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팔아버리자, 그 말이거든요. 왜 유다는 그의 동생 요셉을 팔려고만 먹었을까요? 장자권 때문에. 장자권이 르우벤에게 있었죠. 근데 르우벤의 그 장자권은 결국은 파기가 되어져요. 왜? 비라와 통관했거든요. 그 다음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아니, 유다에게로 가면 안 되죠. 시므온과 레위에게로 가야 돼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그 잔인함으로 인하여서 그 장자권이 폐위되어져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 넷째 아들이거든요. 기회가 왔다. 내 거다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음으로 낳은 아들이잖아. 누가? 요셉이. 아, 죽음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죠. 그 아들은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근데 라헬이 그 사랑하는 그 유다. 아, 요셉. 아이, 왜 헷갈리냐. 사랑하는 그 요셉, 그 아이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거든. 채색 옷이 얼룩덜룩한 옷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채색 옷은 뭐예요? 평평하다 해서 손끝까지 발끝까지 내려지는 옷이에요. 그건 상당히 관리자의 옷, 귀한 자,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내용을 보고 혹시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한 거예요. 봐봐요. 형제는 같은 몸이에요? 같은 몸이 아니에요? 아니다라고 대답해 주세요. 같은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까지라도 분쟁이 일어나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형제 간의 분쟁은 다 뭐 때문에 일어나던가요? 돈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돈 때문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 권력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 상속에 있어서 그래서 돈 때문에 결국은 그의 동생을 팔아버리지요. 거기에 누구의 편애까지 있느냐? 야곱의 편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편애도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꾸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는 팔릴 수밖에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바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는 자랑해요. 형제들 앞에서 몇 집단이 내게 다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죽어마땅한 존재였었어요. 그 형제들에게는 싫었어요. 그게 누구에 대한 투영으로 나타나는 건가? 예수님에 대한 투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의 족속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거든요. 팔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누가 팔아요? 가룟 유다가 팔게 되어져요. 누가 팔았어요? 유다가 팔았어요.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도 몰라. 왜냐하면 어디에 성경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 묘하게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유다를 팔게 되어, 요셉을 팔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를 팔게 되어지는 결론으로 오더라. 근데 그 파는 그 못된 그 형제들의 그 시도, 그 형제가 아니라 누구까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 말 하려고 했죠. 예. 말해 주세요. 요셉이라고. 시작. 요셉까지도. 요셉은 괜찮은 존재고 형제들은 나쁜 존재가 아니라 요셉도 나쁜 놈이거든요. 지가 그런 편애를 받으면 아닙니다. 옷깃을 여미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형님들이 질투하잖아요. 저만 그러지 마시고요. 같이 사랑을 나누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꿈을 나 같은 놈에게 꾸게 만들어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왜 꿈으로 보여줍니까? 뭐 한다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 내 것이다 하고 그걸 자랑질을 하고 있는 요셉이 뭐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우리 조상들, 못된 우리의 선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우리의 지금 모습이 진짜 볼품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 같이 힘내자. 힘. 그게 우리의 힘이라니까요. 착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곁에 두신다라고 보면 우리는 소망 없어요. 근데 달마다 우리는 왜 나는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거야? 아, 나는 왜 안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지낼까라고 하니까 저렇게 목사님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음번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섭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힘내라 힘 외치고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짧은 인생, 힘없는 자들, 욕심 많은 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 참으로 볼품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로서 지체를 향하여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